Show me your glory.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핍한 우리에게 늘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이제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칠병 이삼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잘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죠. 네,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됐는데 칠병 이삼어 사건을 왜 다시 기록을 했어야 될까요? 우리 이것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베풀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베풀어진 장소는 벳세다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벳세다 지방은 주로 이방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육적인 공급, 이것을 채워주시는 것보다도 더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영적인 공급을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랬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 설교를 한 거예요. 너희가 내가 육신의 떡을 주니까 나를 따르느냐. 그러나 나는 육신의 떡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의 떡, 다시 얘기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네가 이제 영원히 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너네는 이 땅에서 사는 생명, 육신의 생명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구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설교가 생명의 떡 설교예요. 이 두 사건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설교와 그 다음에 육신의 떡을 준 오병이어 사건이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줄 때 그냥 배고프니까 먹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육신의 떡 말고 생명의 떡을 추구해야 되는데, 생명의 떡은 그냥 이렇게 배제하고 육신의 떡만을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이제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식량을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드디어 떡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분이 로마를 끝장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이 주인이 된 이런 정치를, 이런 세상을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꿈에 부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꿈에 부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피해서 딴 데로 가버리시죠. 그리고 이제 생명의 떡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 설교를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미쳤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훅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7장에서 살폈듯이 그 손을 씻고 먹는 것에 대한 결례에 대해서 이제 시비가 붙는 거예요. 육신의 떡만 생각하고 자기 전통을 따라서 부정한가 안 부정한가 이런 것만 따지고 있고, 정말로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통탄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 수르몬의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여인에게서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으면 나는 내가 줄 은혜를 들고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비록 처음에는 버림받았고 처음에는 나와 떨어진 자였지만 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가겠다라고 시돈과 두로 지방을 일부러 찾아서 간 겁니다. 시돈과 두로 지경을 두루 돌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데가볼리 지방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 데가볼리 지방도 이방인들의 지방이라고 그랬죠. 그곳에서 에바다 해가지고 말 못하고 귀먹은 자를 열어주는 거예요. 말 못하고 귀먹은 자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동안 우상 숭배를 해오면서 자기들 스스로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돼버린 이방인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이 인물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명령하실 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맨 처음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를 거부한다면 그동안
은혜 밖에 있던 자들에게 나는 찾아가서 내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데 며칠이 지나요? 3일이 지난 거예요. 3일 동안 광야에서 빈 들판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한테 목말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에 갈급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왔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갈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3일을 지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먼 곳에서 왔어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사모 사건은 명확히 다른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였고, 칠병이사모 사건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베풀어줬던 은혜란 말이죠.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하시고 또 뭔가를 뺏어가시고 뭔가를 결핍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목적들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실 때도 있지만 칠병이사마 사건처럼 순수하게 우리가 너무 더 불쌍해서 이 사건을 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세요. 헤세드의 주님이시고 자비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서 미치겠다 싶을 때 주님께서는 너 좀 배워야겠다 궁뎅이 탁탁 이러는 분이 아니시고 네가 불쌍하니까 내가 이걸 줘야겠구나 라고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결핍을 끊고 풍요로운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때 몇 광주리를 남기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2광주리를 남겨요. 칠병이사모 사건 때는 떡 7개, 물고기 2, 3마리 가지고 장정만 4,000명을 먹이죠. 그리고 나서 또 7광주리를 남겨요. 그럼 12광주리 할 때 이 광주리하고 7광주리 할 때 이 광주리는 달라요. 12광주리 할 때 이 광주리는 원어로 보면 어떤 광주리냐면 고셔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담지 않고 정결한 음식을 담는 데만 쓰는 광주리였어요. 근데 광주리 수도 몇 개예요? 12광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정확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복음이 유대인들한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광주리를 12광주리를 남겼다. 12지파에게 완전수 10일을 채워서 그들에게 남겨지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누구한테 줘요? 이방인들한테도 동일하게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광주리로 모으는 거예요. 7개의 떡으로 시작하는 이유도 7이라는 수가 완전수잖아요. 이 7이라는 수의 완전수는 뭐냐면 전체 세상의 완전수예요. 그러면 오병이어 때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모세 오경 할 때 그 5,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였고 유대인들에게 남겨진 빵이 12광주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칠병이사모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빵이었고 이방인들에게 남겨진 7광주리였단 말이에요. 광주리가 달라요. 이 광주리는 그냥 이방인들이 쓰는 일반 광주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은혜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가져다 주겠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만 찾아라. 누구든지 결핍하냐? 누구든지 은혜가 필요하냐?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줄게. 내가 유대인들에게도 오병이의 사건을 주었지만 너네에게도 똑같이 칠병이사모의 사건을 내가 준다. 그것이 나고 나는 유대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결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정하다라고 인정되는 사람, 가증스럽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네 과거, 너네 행적, 너네 현재 상태 이것과 상관없이 나한테 나오기만 해라. 은혜만 사모하고 나와라. 그럼 내가 줄게.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사모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지만 정확히 구별된 사건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들을 좀 먹여야겠다. 이들을 내가 너무 불쌍해서 먹여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광야고 빈들인데 우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어서 이 사람들 다 먹이리까? 이러고 질문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대답이죠.
그렇죠? 어디서 들었어요? 오병이어 때.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5마리 떡 2개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잖아요. 그리고 12강주를 남겼잖아요. 그걸 봤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은혜를 망각해버린 겁니다. 은혜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거든요. 한 50개에서 100가지 정도 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막 우수수수수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간증을 하기 시작했죠. 사람 만나기만 하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에서도 막 간증을, 셀 모임에서도 간증을 하고, 뭐 사람들하고 식사 자리에서도 간증을 하고, 막 이렇게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간증거리가 넘치냐고, 너무 부럽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뭐라 그러면 나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분들과 저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을 전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니까 어때요? 다음에도 또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면 칠병이삼어가 또 이루어질 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때 떡이 5개였고 물고기가 2마리였잖아요. 지금은 떡이 7개에 물고기가 2~3마리잖아. 더 조건이 좋잖아요. 근데 왜 오병이어 사건 때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 해주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 기대감이 사라져요.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예전에 이 비슷한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 이번에도 또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지? 팔팔팔팔팔. 아주 그냥 창백한 크리스찬.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어떤 능력도 없는, 아무런 신뢰도 없고 그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뿐인 이런 크리스찬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래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조지 클루니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유명한 배우. 그 배우가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2013년에 찍거든요. 그 영화를 찍을 때에 그 영화사에서 이 영화가 크게 히트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워낙 스페이스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뭐 이렇게 크게 인터레스트를 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건 흥행하지 못하니까 너네 출연료를 내가 감당을 못하겠고 이렇게 흥행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페이를 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친 거예요. 히트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방석에 앉게 된 거예요. 이 돈방석에 앉게 됐는데 이 돈방석에 앉으면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이제 이 돈을 우리 친구들에게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1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14명의 친구들은 조지 클루니가 이렇게 브록 됐을 때, 파산됐을 때 그 사람과 같이 먹고 자고 돈도 빌려주고 소파에서 그 사람들 집에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도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을 거니까 소파 위에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게 몸을 눕히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냥 그 사람이 이제 빚진 사람이 된 거죠. 사람들에게 신세를 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우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엄청 출세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대박이 터져가지고 이제 돈방석에 앉게 됐네. 그럼 이 돈을 이제 써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사람이 52세였지만 아직 싱글이었고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를 개혁할 필요도 없었고, 또한 이렇게 어떤 노후 대책을 세울 뭐 이런 뭐 계획도 없었고 돈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떠오른 겁니다. 이 14명에 도와줬던 친구들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 앞에 100만 불씩을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100만 불의 현찰을 전부 다가 미니밴에다가 싣고 친구들을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LA에 있는, 다운타운에 있는 자기 웨어하우스에다가 초대를 해가지고 너네가 너무 감사하다. 나는 너네 은혜를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내가 세계 방방곡곡 돌아보지 않은 곳이었고 다 점 찍은 곳들인데 이 점 찍은 곳마다 너네의 흔적이 있어. 너네와 함께 했던 이 추억이 나한테 너무 감사하고 너네가 없었으면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감사하게 해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질문한 다음에 How about 1밀리언 캐시,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How about 100만 불짜리 현찰, 막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현찰을 그냥 딱 준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2017년에 친구 중에 한 명이 이걸 방송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세상 가운데 알려졌고, 이걸 이제 뭐 19일 날 엊그저께죠. 한 방송사에서 한 이제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으로 다 이렇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지 클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때요? 감동을 주잖아요. 멋있잖아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냔 말이에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 나한테 베풀어준 사람,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도 없고 활기도 없고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지금 우리 글로리 교회 개척했는데 개척교회에 누가 오고 싶어요? 개척교회 오면은 훨씬 신경 써야 되는 게 많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되고, 정열도 들여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볼 게 있다고 개척교회로 와요? 뭐 건물도 변변이 없고, 이제 하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하나님 은혜로 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교회 룸으로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런 인터넷이나 뭐 프로젝터 설치하는 거, 이런저런 이렇게 장비를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을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분들이 그냥 흔쾌히 다 요청을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방도 제대로 없어서 남이 거저주는 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섬기고 싶어도 섬길 만한 건물이 없어요. 섬기고 싶어도 섬길 만한 재정이 없어요. 이런 곳에 들어와서 함께 하겠다고 손을 잡아요.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아무것도 없는 벌모지 광야에 들이닥쳐서 이 광야에서 같이 길을 걷자고 손을 잡아줬어요. 이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뭐 성도들은 성도들이 또 선택한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달라는 거 다 이렇게 섬겨주는 겁니다. 새벽기도 해달라고 막 그러면 몸이 뽀개질 것 같아도 새벽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인도하고요. 말씀 묵상 보내고 그림 보내고 뭐 이러고 나면은 그 다음날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토요일날 성경 공부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쉬어야 돼. 주일 예배잖아요. 그러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피곤하지만 왜 감당해요?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다른 교회가 하는 것을 못하는 게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선교 헌금 2군데 보내잖아요. 우리 안 목사님 온라인 선교비로 보내고 또 저기 쿠바 선교지로 또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재정이 이제 펼쳐지면 국내 선교도 할 거고 또 더 많은 곳들을 섬기게 될 거예요. 감히 개척교회가 어떻게 이런 걸 꿈꾸냐고요. 또 감히 개척교회가 어떻게 생방송을 내보내면서 함께 이렇게 좋은 설비를 갖추고 하냐고요.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장비로 섬겨주시고 뭐 설치를 하는 이런 것들로 섬겨주시고 이곳 쪽에서 참석해 주시고 이런 것들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물론 여러분을 향한 열정으로 이것을 갚을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은혜가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잊었던 이유, 이 사람들 봐보세요. 전임 사역자잖아요. 우리는 바쁘게 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기 일 다 갖고 있으면서 심지어 저까지도 우리 이보현 사모까지도 자기 풀타임 일이 있잖아요. 풀타임 일이 있는데 여기서 또 사역 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교회 나서 또 섬기고 교회 나서 또 트레이닝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팍 잠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이때 당시에 제자들보다 더 부족하단 말이죠. 이때 당시는 예수님을 풀타임으로 쫓아다녔어요. 풀타임 사역자였어요. 전부 다가. 근데 오병이어 사건,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오병이어 사건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내일 잊어버려. 오늘 가슴을 울렁이게 했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내일 생각이 안 나. 이게 사람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가 너무 지속기간이 짧아서 기억이 안 나는 이 시간을 계속 은혜로 메꿔버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또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받고 나면 또 은혜의 자리에, 잊어버릴만 하면,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 들었잖아요. 작심삼일, 이거 부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작심하고 나서 3일 가잖아요. 그러면 3일마다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3일 못 가잖아요? 그럼 3일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자주 오랫동안 깊이 머물수록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로 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더 많은 공급하심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에게 많이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여기에서 3일이 지났어. 광야인데 광야에서 3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잠도 잤다는 얘기 아니에요. 2박 3일을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은혜를 한번 사모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로 말씀 하나,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하나 듣고자 목말랐어요. 근데 우리 수련회 가면 어떻죠? 말씀 전하는 시간 2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1시간이고 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게임하고 뭐 레크레이션이나 게임이나 똑같나? 하여튼간 뭐 시간들을 전부 어떻게 허비해요? 우리의 즐거움을 맛보는 데다가 만끽하는 데다가 허비를 한단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은혜만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만 쫙 있는 그런 수련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2박 3일, 3박 4일 상관없이 정말로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이런 거 우리 못할까요? 이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일주일 말씀 사경에 이런 걸 했어요. 말씀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 드립다 파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옛날에는 뭐 농한기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도 농한기가 있잖아요. 휴가는 농한기잖아.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일주일의 시간이잖아. 이 일주일의 시간을 전부 다 투자해가지고 그냥 말씀 사경회를 한다. 옛날처럼. 얼마나 역사가 크겠어요. 여러분 막 성경 알고 싶어서 뭐 안달있잖아요. 근데 성경 아는 거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어서 압니까? 모르죠. 뭐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확 튀면 어벙벙해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깨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럼 전체적으로 깨는 지식은 어디서 얻어요? 말씀을 봐야, 은혜를 누려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듣는 지식 가지고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이런 현장들을 봤던 것처럼 말씀들이 체험되어지는 이 현장에서도 맛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도 필요하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간다는 이유로 교회 문턱을 낮췄어요. 이건 맞아요. 교회 문턱은 무조건 낮아야 돼요. 아무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은혜의 문턱은 최고조로 높여야 돼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기쁨 누리려고 올까요? 뭐 수다 떨고 뭐 놀고 또 같이 게임하고 막 이러려고 올까요? 그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 가서 하면 돼요. 교회에 오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올 때는 뭘 기대하냐면 세상이 주지 않는 뭔가 다른 것을 줄 거라고 기대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것을 기대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진짜 빵을 주지 않고 곰팡이 난 빵을 준다 이거죠. 썩은 빵을 주고 일시적인 빵을 주고 오늘 먹으면 배고파질 그 빵을 준다는 거죠. 누룩을 준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준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은혜를 기대하고 오고 다른 세상과 별다른 것을 기대하고 오는데 우리는 세상하고 똑같은 것을 주려고 하냔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것을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훨씬 교회보다 재밌어요. 교회 오면요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교회에서 아무리 재밌는 걸 제시를 해도 세상보다 재미없네. 그럼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왜 와요? 세상에서 누리지 않는 다른 재미 갖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다른 목마름 갖고 오는 거예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목마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맛, 술의 맛, 성령의 술의 맛, 이것을 혹시나 하고 오는 거예요. 이 혹시나 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세상과 비슷한 빵을, 그것도 세상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빵을 주네? 누가 교회에 남아요? 가버리죠. 교회는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돼요. 교회에 많이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교회의 문턱을 완벽하게 낮추되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은혜의 문턱은 최고조로 높이는 거예요.
교회만 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고 기도하면 막 이루어지고 아프다고 그러면은 같이 수다 떨면서 응 그렇구나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면 여러분 셀 그룹에서 셀 모임을 하고 나서 같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로 실제로 기도했던 내용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지고 간증들이 막 난무해지고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런 걸 경험해야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을 뚫어내는 힘이 있는 게 진짜 교회죠. 근데 이 이방인들은 2박 3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다가 목말라서 사용을 했다니까요. 그동안 못 들었던 말씀들, 이방인들이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이 세상에서 풀 수 없는 숙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던 거예요.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들하고 똑같이 노는 문화 막 예수님이 이랬다고 막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왜 여기로 왔지? 난 어디 여긴 누구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주셨던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목말라서 찾아온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이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글로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은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광야에서 자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그냥 자잖아요. 흙바닥에서 그냥 자야 되잖아요. 만약 이게 들판이었으면 풀밭에서 자야 되는 거잖아요. 풀밭에서 이 겉옷 걸치고 다니는 겉옷 하나 이렇게 입고 그냥 하늘 보고 하늘 지붕 삼아서 이렇게 자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갈급했으면.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 그래서 이 갈급한 은혜를 충족받아야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생긴다니까요. 은혜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생겨요? 조지 클루니 봐보세요. 조지 클루니가 친구들 14명에게 100만 불씩 1,400만 불을 썼어요. 그런데 조지 클루니는 왜 친구들한테 그 돈을 썼을까요? 친구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요. 은혜가 크다고 감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기억해야지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조지 클루니에게 돈을 준 것은 14명의 친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다 믿는 사람에게다 동일하게 해도 비치고 또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셔서 살 수 있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부를 허락하셨으면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되죠. 그러나 조지 클루니는 불가지론자란 말이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가톨릭 배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갚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로 은혜를 베풀기를 위한 사람들에게 재물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 제한된 사람들에게 그 돈이 간다는 거죠. 왜?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충만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과 동시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깨달음의 은혜예요. 깨달음의 은혜.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감사하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느끼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 친지들에게, 여러분에게 심지어를 핍박을 가했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의 교우들에게,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고 사세요. 감사함을 못 느끼는 이유, 그분들이 은혜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못 느끼는 이유, 하나님이 감사한 일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는 할렐루야 막 이랬다가 은혜가 또 이게 시간이 딱 지나가면 어때요? 푹 식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신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시는 거야?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죠. 은혜를 감사한 줄 모르고 감사에 대해서 감사한 표현을 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는 감사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11월 이제 감사월이잖아요. 감사의 절기가 있는 땡스기빙이 있는 이런 절기인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 베푼 사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감사하다는 표현하세요. 오늘 제가 설교 때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이 표현을 했던 것처럼 뭐 일일이 이름들을 나열하지는 제가 못해요. 저는 설교 때 이제 이름 나열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보세요. 그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래서 감사해요. 이래서 고맙습니다. 이 표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표현되어지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종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 이러고 땡 쳐야 될 거 아니야. 종이 알람이 있으면 울려야 될 거 아니야. 알람이 울리지 않으면 이게 알람이에요. 종이 울리지 않으면 이게 종이에요. 감사가 표현되지 않으면 이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감사 표현하는 거예요. 뭘로 표현할까요? 찬양과 기도와 또 제일 좋은 거 있어요. 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돈 교회에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감사한 이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감사하니까 베풀고 이렇게 살란 말이죠. 내가 받은 은혜 100%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형제 자매들한테 감사한 거 받았으면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입으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네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빚 졌으면 그 빚진 거 다 갚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 다 갚아라 이거죠. 사랑의 빚만 지어라 이 말이에요. 뭐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은혜다. 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깨닫는 능력이다. 이렇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은혜를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글로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면서 또 표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